기도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말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경구 목사라는 분, 우리 재림교회에서 19년 동안 목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계속 틈만 나면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이 또 올랐습니다. 루시퍼, 그렇게 집이 높았던 하늘의 천사 루시퍼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그렇게 불림을 받은 그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단이 됐는데, 그렇게 뛰어난 천사도 그렇게 했는데, 그 생각이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받아든 사람, 평신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진아 목사님께서 저는 그거 만나지를 않으니까 목회자분들 연합회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모르는데, 박진아 목사님이 이 강경구라는 이 목사의 말들이 얼마나 거짓말로 다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나오셨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참고 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강경구 목사가 아까 그 간증에서 하는 이단들의 특징 크게 분류하면 6개로 분류가 되는데, 저번 시간에 4번째까지 했지만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를 많은 분들이 제임스 화이트나 혹은 엘렌 G 화이트이 들여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화이트 부인은 훨씬 나중에 사용했다는 걸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성경만 갖고 있는 개신교와 생각이 다르다고 안식일 교회는 그렇다고 말하는 강경구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려 하는데, 그 전에 저번에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말아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저번에 두 책이 제목이 약간 좀 비슷해 가지고 혼동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성소 재림전 심판 예언의 신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책이 있는데, 오른쪽 영어로 된 거는 성소 1844년 그리고 선구자들 그런 내용인데 약간 비슷해 가지고 제가 좀 혼동을 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조사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 심판이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요. 이 책을 펴 놓고 하는 그 심판의 목적이 뭔지,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심판의 진행되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지,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성경으로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신에서는 일체 인용을 안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보시면은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그렇게 양편으로 나누고 그렇게 너희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심판의 목적 한번 봤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셔서 다 잘 아시겠지만 계시가 나오고 그 후반부부터는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 21절로 22절 보면은 내가 본 적 이 작은 뿔이 누구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신원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judgment, 심판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 신원하셨고, 신원이란 말은 사전을 보면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린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억울하게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참소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4절로부터 35절까지에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모범적으로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 적극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심판의 대상은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심판에서는 대상이 아니고요. 심판의 장소, 어디에서 이 책을 펴놓고 심판을 진행하느냐 하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했다. 심판장이 하나님이시죠. 그 밑에 보좌로부터 불이 흘러나오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 세상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종하는 자, 영어로는 미니스터라 했는데 그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서 발견되는 건 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심판장과 그 보좌의 모습들 볼 수 있고 심판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우리가 법원에 가보면 재판할 때 판사들만 그 자리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기사도 있고 또 서류를 받아서 판사님께 전달해 주는 분도 있고 또 거기 질서 정리하는 정리들도 있고 재판을 보조하는 직원들이 법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 이 법정에서는 심판을 보조하는 직원이 수백만 명이라 합니다. 천 꼬박이 천은 100만이잖아요. 그런데 사우전드의 복수형이거든요. 우리 한글은 복수, 단수, 복수 구별을 잘 안 하는데 영어는 그렇게 합니다.
시위하는 자, 그 앞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만만이라고 합니다. 만의 만배면 1억인데 몇 배인지 타임즈에 복수형이 쓰여졌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하늘 우주의 심판적인 것입니다. 심판의 시기가 어느 때냐면은 다니엘 7장 10절로 11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때에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이 땅에서 자기가 그 작은 뿔이 활동하는 그 중에, 그 시간에 하늘에서는 이 책을 펴놓고 진행하는 그 심판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기 전에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는 말씀이죠.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땅에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가고 있는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 시간에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심판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특히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이 심판을 부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이 아주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공정하지 않다면은 우주 거민들이 마음에 흑심을 품고 또 반역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주 투명하고 아주 공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심판의 기준이 사전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양이 오른편이냐 왼편에 있을 자냐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부류로 분리될 때 너는 다 어느 편에 속하게 될지 그 결정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결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야 고임세 너는 왼쪽, 김영순 너는 오른쪽, 그래 내려오시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정한 것이 아니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천사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하는 말씀대로 온 우주 거민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그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투명 공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다 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다른 번역본에는 분명히 말하되, 그때 내가 저희에게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판단의 기준이
법입니다. 어떤 법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다 십계명 조항들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 들어보면은 십계명은 폐했고 사랑의 계명이 우리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십계명은 곧 사랑의 계명이다.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 했냐? 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법이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십계명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질문과 똑같이 율법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 맞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시면 우리의 개역 성경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만 킹 제임스 성경은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대관절 어떤 계명입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랑의 계명이요 구체적으로 십계명이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2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결국 인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십계명 자유의 율법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율법에 따라 심판을 우리가 받으며 그 심판을 통과하도록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개신교 주석서의 주석은 어떻게 해석해 주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호크마 종합 주석인데요. 심판을 베푸는 데는 곧 심판이 시작되었는데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서 책은 히브리어로 세파르인데 원어상 색이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고대 바벨론에 있어서 이처럼 토판에 이제 진흙 토판이죠. 토판에 새겨 기록한 것은 주로 법적 문서들이었다. 따라서 본 구절의 책은 심판 대상자들의 혐의를 기록한 법적 문서로 볼 수 있으며 그 책이 펼쳐졌다는 사실은 심판을 베푸는 데라는 말과 함께 그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신교회의 유명한 주석서에서도 다니엘서 7장 10절의 책을 펴놓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아요.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조사 심판 특히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다윗은 이랬습니다. 다윗 제 많은 죄를 저질렀죠. 다윗이 이랬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오타가 났네요.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judge me. 영어로 이거 심판하소서. 나를 재판해 주소서 그 말입니다. 다윗이 나를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미가 7장 9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나를 신원해 달라고 심판을 해서 나를 신원해 달라는 그러한 호소인 것입니다. 조사 심판 교리에 반대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서 7장 10절에 기록된 이 심판을 그러면 당신들은 귀하들은 무슨 심판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느냐? 삼위일체의 그 교리를 발견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침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것 때문에 삼위일체가 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연구해서 삼위일체라는 그 교를 확립했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쓰고 있지 않지만 개신교에서는 휴거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0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재림교회 교인이었는데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이 부인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화이 부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고 그렇게 책들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다. 조사심판이라는 그 용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여 나온 결과인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사심판이라는 그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책들을 펴놓고 하는 그 심판을 이름 붙이기를 조사심판 외에는 더 나은 표현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반대하는 분들이 조사심판이라는 말 외에 다른 용어를 이제까지 꺼내놓지도 않았지만 제시를 하면은 그 표현이 조사심판보다 더 나으면 저는 그걸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을 펴 놓였더라. 이 말씀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강경구 목사가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중에 5번째, 성경만 갖고 있는 개신교와 생각이 다르다고 했고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자신만이 참 진리고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자신만이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많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 되면은 중단하겠습니다. 6번째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이제 성경만 갖고 있는 개신교회와 생각이 다르다는데 정말 그런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개신교회는 성경만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안식일 교회는 성경에 대한 시각이 개신교회와 다르면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안식일 교회는 우리만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지 등등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신교회는 성경만 갖고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어떤 성경을 갖고 있을까요?
어느 번역본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왜 안 넘어가죠? 왜 안? 네. 이제 되겠습니다. 더 올라가야 한참. 여러분, 우리 성경을 밑에 주석 없이 성경 본문만 있는 성경을 보시면은, 주석이 있는 성경도 보시면은 마가복음 11장 26절에 마가복음 11장 26절에 괄호해놓고 없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그 6자 어깨에 괄호 1번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1을 찾아서 쭉 밑에 보시면은 어떤 사본에 그 26절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구절이 그 말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제가 영어 성경을 살펴봤어요. 가장 많이 읽히는 킹 제임스 버전에 26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이. 신약 성경을 쫙 살펴봤어요.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13군데였습니다. 어딘지는 화면에 나와 있는 저대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있는 성경, 없음이라는 거 우리 개역 성경이 바른 성경입니까? 아니면은 그 없음이 아니라 영어 성경처럼 그렇게 있는 성경이 바른 성경입니까? 성경만 갖고 있다는 개신교회는 대관절 어느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가끔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경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 세보니까 71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성경들이 거기 사이트에 올려져 있었고요. 한국어 번역본은 한 가지만 올려져 있는데 코리아 리빙 바이블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대간절 어떤 성경인가 싶어 안에 들어갔더니 한글로 쫙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쓰는 하였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개역본도 아니고 개역 개정도 아니었습니다. 영어 번역본은 무려 61개였습니다. 거기에 올라져 있는 것만. 개신교회는 성경만 갖고 있다는데 이 많은 성경 중에 어느 성경일까요? 반대로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하면서 괄호가 되어 있을 겁니다. 20절 끝나면서 괄호되어 있는 걸 성경에서 여러분들 보실 건데요. 이 내용에 개역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어느 성경을 개신교회는 갖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성경들을 살펴봤는데 우리 개역 성경은 2300주야라고 번역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아침 저녁 제사가 2300일 동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제사가 추가됐습니다. 공동 번역은 아침과 저녁이 2300번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많이 읽히는 킹 제임스 버전은 23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굿 뉴스 바이블은 반으로 툭 잘라서 1151로 번역했습니다. 엑스지스 레디 리서치 바이블은 2300 저녁 아침들 아침에 복수형으로 썼고요.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은 2300 저녁들 아침들 아침에도 복수 저녁도 복수형을 썼습니다. 보시면 아침이 먼저 나오고 저녁이 뒤에 나오는 번역본도 있고 저녁이 먼저 나오고 아침이 뒤에 나오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될 것은 아닌 겁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는 거기 거룩한 자, 우리 개역 성경은 거룩한 자 사람으로 번역했는데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은 장소로 번역했습니다. 사람으로 아니고 홀리 플레이스라고 번역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뒤에 사람인지 장소인지 거기에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으로 끝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지극히 거룩한으로 끝냈는데 모스트 지극히 하는 그 앞 글자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대관절 어느 성경을 갖고 있을까요? 휴거 소동이 한창 일어났던 1992년도에 3월 16일자 한 일간지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 시내에 아주 유명한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이시자 신학자인데요. 두 분이 제시한 성경 이단 식별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별법이 있더라고요. 이단은 지나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그냥 저희 같은 평신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이름만 들어도 그분, 그 교회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강경구 목사는 개신교회가 성경만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글을 쓰건 설교를 하건 성경에서만 인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지나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간절 어느 말씀이 맞는 거죠? 지나칠 정도에 대한 기준도 없고요. 개신교회는 성경만 갖고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책들 저번에 보여드릴 것 같은데 웨슬리의 완전론, 교리와 장정, 이 감리교회 교리책입니다. 침례교회의 정체성, 장로교회의 기본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그 외 옆에도 다 개신교회에서 나온 책들인데요. 이거 개신교회에서 나온 책들, 개신교회에서 보는 책들입니다. 이것도 성경 주석서들도 개신교회에서 나온 책들이고요. 호크마 종합주석, 개신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교회는 성경에 대한 시각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본교리 첫 신조 제1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곧 구약과 신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신적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다. 쭉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경험의 시금석이며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이 시각하고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여기도 성경에 관하여가 첫 신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모든 발견, 그 밖에 여러 가지 비교할 수도 없는 훌륭한 내용과 거기에 나타나는 전체적 완전성, 이와 같은 모든 줄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해 준다. 우리 교회하고 시각이 다릅니까? 그런데 차이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러나 이제 장로회 헌법 67조에 있는 말씀 그 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 주던 이전 방법은 현재 중지되어 버렸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말았어야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계시록 22장 9절 성경 마지막 책에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기록된 시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는 57년경 기록된 것으로 추정됐고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함락 전으로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요한계시록은 AD 96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히브리서보다 최소한 26년 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사도 요한도 계시를 보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던 이전의 방법이 중지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게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저번에 같이 읽어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말세에 성령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고. 안식일 교회는 성경만 갖고 있는 개신교회와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신들만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한다는데요. 이 관련해서 성경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남은 자손에 대한 개신교와 안식일 교회의 설명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 다 아시죠?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광야 곧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내용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남은 자손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간과할 수 있는 특징, 용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여자가 피신을 했죠. 1260년 그 기간 후에 출현합니다. 여자가 피신한 그 땅, 광야, 인적이 거의 없는 땅이었죠. 거기에서 출현한다는 남은 자손이. 신앙의 행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요?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계시록 22장 14절에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분을 믿어서 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다는 거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개신교회들은 이 말씀은 덮어버리고 안식일 계명이 변경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주 보시지만 찬송가나 성경 표지에 십계명이 인쇄되어 있는데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 그대로입니다. 말은 안식일 계명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문서에는 하나도 변경된 게 없어요. 계명 지키는 자들의 생애, 그 믿음의 생애 모습인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같으니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또 문제가. 그래서 믿는 참 믿음을 가진 분들의 생애를 보면은 거듭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환란이 닥쳐올까요? 용이 남은 자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용이 싸움을 걸어오는데 우리가 환란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야고보 2장 23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4절로 5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합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생애가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생애로 나타나는 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계명을 준수한다고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흔히 그 말씀을 해요. 그런데 십계명만 읽어봐도 그 말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서문을 한번 봐야죠.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하면서 십계명 쭉 줍니다. 십계명을 언제 주셨어요? 너가 지키면은 구원해 줄 게가 아니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와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정말 잘못 오해하죠. 다음 예수의 증거를 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영어로는 The Spirit of Prophecy 해서 예언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언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더 발견됐는데 밑줄 그은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너와 아래 위 같이 비교해 가시면서 나는 너와 내 형제 위에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라 했는데 밑에는 선지자들이라 했습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예수의 증거를 한 문장에서는 예수의 증거를 받았다고 하고 한 문장에서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서로
호환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 교회, 선지자들이 있는 교회,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 방법은 현재 중지되어 버렸다고 공식 교리서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놨으니 그 교회에 선지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십계명이 변경됐다. 안식일 계명이 변경됐다. 어떤 목사님들은 십계명 전체가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하고 안식일 계명을 부인하고 또 선지자를 예수의 증거를 부인하는 교회에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변경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5절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는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서 낸 새 찬송가인데요. 아까 보신 대로 십계명이 있었고 제가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쭉 살펴봤더니 남은 자손이라는 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크마 종합주석은 남은 자손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개인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해석은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은 자손을 교회라고 해석하죠. 우리 기본 교리는 제13장 한계장을 남은 자손과 그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한계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교단의 공식 교리가 남은 자손에 관하여는 언급도 하지 않는 교회에 한 목사가 남은 자손 운운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죠. 자기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나 안식일 교회에는 우리만이 남은 자손이고 우리만이 참 진리고 우리가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그럴까요? 우리 기본 교리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본 교리에 종교개혁자들도 불러냄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추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본 교리에 안식일 교회만 남은 자손이라고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남은 자손의 특징을 충족하는 교회가 안식일 교회 외에 다른 교회가 또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식일 교회만이 참 진리 교회라고 우리 기본 교리에 그런 언급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를 참 진리 우리만 그렇게 참 진리 교회라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그 말 뒤이면에는 자기가 참 진리 교회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속에 그런 뜻을 담고 있지 않을까요? 참 진리 교회가 있는데도 그 교회를 버리고 자기가 그런 비방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참 진리 교회라는, 진리 교회가 아니면은 그렇게 섬기지 않겠죠. 진리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우리 교회를 참 진리 교회, 우리만이 참 진리 교회라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비판하려면은 그 이유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참 진리 교회가 아니다, 참 진리 교회는 어느 교회다, 왜냐, 그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제시를 했어야죠. 방법론에 아주 잘못된 거죠. 제가 가능한 한 여러 교회들의 교리책을 그야말로 상식적인 판단력을 사용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비교한 결과 안식일 교회만큼 성경적인 교회는 없음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인 수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우월주의에 빠져 있지 않을까요? 정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가지고 우월주의에 빠져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 기본교리에는 하나님께서는 개혁 사업을 계속하도록 우리 교회에 그 개혁 사업을 위탁하셨는데, 그들의 우리 교회의 어떤 타고난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 그들이 성공을 깨닫고 감사와 겸비한 자세로 그들의 사명을 받아들였다. 겸비한 자세로. 지금까지 그 강경구 목사가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6가지 중에 오늘은 5번째 이단의 특징 살펴봤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비판자의 오류요 자가당착입니다. 개신교회가 성경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역본들의 그 번역의 차이를 살펴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자손 그 개념을 비롯해서 회복돼야 할 성경 진리를 제시하는 안식일 교회에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재림교회만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 부분이 있다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55장 하겠습니다.